오늘은요 사도행전 39번째 시간이에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흘 동안을 잡아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회심과 소명, 특별히 지난주에는 영상에 좀 문제가 있는 관계로 또 참석하시지 못한 분들은 또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소명에 관해서 함께 나눴어요. 소명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얻어내시려고 우리를 일을 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회심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발견한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것,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 두 번째는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이름을 취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생명으로 부르신 것. 그러니까 어떤 도구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생명으로 부르신 것. 그래서 소명, 우리 부르심이요, 직업도 재능도 의로움도 새로운 세상을 위한 것도 아닌 성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성자 하나님의 친구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더 깊은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소명, 주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신 그 첫 걸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의 만남, 그 깊은 만남 안에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와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하는 건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죠. 이 소통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방법이죠, 육체의 방법으로는 결코 만날 수 없다고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의 오감으로는요 하나님을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느낌으로 주님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주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느끼는 거는 육체의 일이거든요.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이 오감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감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런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주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어떻게 보면 감정의 소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요, 내가 아프다고 주님이 아픈 것을 똑같이 느낀다, 그건 말이 맞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은요 영으로만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물체로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지순례나 이런 데 가면 자꾸 이렇게 만져요. 벽도 만지고. 그리고 필리핀 같은 데는 이 카톨릭이 되게 좀 융성하잖아요. 어느 교회 가면 이 성모상이 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상들이 있어요. 그럼 순례자들이 가서 계속 그 발을 만지고 만진대요. 그래서 자꾸 달아서 만지지 말라고 거기에 이렇게 막 뭔가 비닐도 씌워놓고 캡슐도 씌워놓는데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만져요. 왜냐하면 주님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느끼고 싶습니까? 우리 방식대로 자꾸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만지면 주님을 만졌다고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있죠? 이거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시면서 영이신 아버지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예수님만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육체를 입고도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라는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이 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으로 사는 것, 여러분 영적인 삶이라 그래요. 영적인 삶은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그냥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되는 거, 여러분 다 어른이에요. 눈에 보이기는 다 어른이에요. 보면 다 어른인데, 여러분 어른이 되는 건 그냥 되지 않잖아요. 나이를 먹고 사회적으로 변화와 위치가 바뀐다고 어린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죠? 청소년 또 청년 때의 생각과 행동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요, 나이만 먹고 몸집만 커졌지 사실 어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거는요, 청년과 청소년 때의 생각과
행동을 버리는 걸 얘기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결코 어른이 되었다고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이렇게 철이 들어야 어른인 거예요. 그죠? 철이 들지 않는 어른들이에요. 그런 행동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유치하다 그래요. 거죠. 근데 우리가 유치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언제입니까? 동창회를 가거나 어릴 적 친구를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유치한 행동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어릴 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때의 모습으로 서로 얘기하고 추억을 막 돌아보기 때문에 유치해 보여요. 그래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할 때를 이렇게 종종 봅니다. 보면 동창회를 하고 나서 여러분 남자분들은 또 예비군 훈련 가면 정말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요 자기가 20대인 줄 알아요. 가서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군복 입고 훈련장으로 들어가면 정말 유치하게 변해요. 근데 나오잖아요. 나오면 또 멀쩡하게 정상적인 사람이 돼요. 왜 그러냐? 그때로 돌아가서 그런 거예요. 이 가정이 가장이 되는 것, 누군가의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 아이들의 부모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지만 그냥 주어지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는 경제적인 걸 포함해서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야 가장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절제와 인내로 모든 것을 이제는 감내해야 돼요. 혼자 살 때는 도망갈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피하지도 못해요. 이걸 해결해야 되고 이걸 풀어가야 되고 이걸 감내하고 절제해 가야 돼요. 스스로의 감정에 충동되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누군가의 아내와 남편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도요 여전히 총각과 처녀 때처럼 혼자 살던 때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생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됐는데도요 분명히 언제나 자신의 삶이 우선순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부부로서 부모의 삶이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는 없어요. 부부로 살아가려면 또 부모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알죠. 결혼 전 혼자일 때 삶 아니면 두 사람만 살아갈 때 그 삶과 그 삶일 때의 생각과 행동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비로소 가장이 될 수 있고 부부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어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이요. 이 얘기를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얘기해줘요. 내가 어릴 때에는 뭐라고 그래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지만 어린이 되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일을 버렸다. 그래서 내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조금은 더 자라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는요 우리 삶 가운데 익숙한 삶을 버리는 걸 얘기해요.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익숙한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장성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그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그 앞에는 뭐냐면요 내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는 표현을 먼저 써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전에 내가 익숙했던 그 삶에서 내가 그 삶을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삶은요 이전에 내가 붙들고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던 것들을 내려놓는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처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얘기했어요. 기도는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걸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기도라 그래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멈추고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상황과 현실을 잠깐 내려놓는 걸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의 시간 안에 우리의 현실에 응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우리의 기도가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지 않고 내 시간 안에 머물러서 내 시간 안에 나의 현실 안에 응답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계속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육체의 기도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시간 안에 들어가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할 때만 가능한 일이고요, 하나님의 세계를 기대할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참된 기도, 우리가 정말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참된 기도는요, 어쩌면 나의 시간을 죽이는 기도예요. 나의 때를 잠깐 내려놓는 기도예요. 내가 죽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육체의 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계획과 시간이 잠깐 내려놔지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소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청년 사울에게 예수님이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죠. 성 안에 들어가면 너에게 무언가를 말해줄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사람이 있어요. 음성 가운데 얘기해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들어갔는데 사흘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 안에 들어가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딱 나타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들이 있죠. 이것이 바로 딱 해결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뭔가 우리의 시간이 맞아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들어갔는데 3일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여전히 암흑과 공포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는 시간이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3일은 부활을 상징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래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요 3일 만에 육지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3일은요 육체에서 영으로, 인간에서 인간의 소망과 기대에서 하나님의 소망과 기도로 변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요나도 사울도요 그 변화의 시간을 어떤 시간이냐, 기도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일을 볼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때와 시간만을 고집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사흘이 지나지 않은 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원이 이루어져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확신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주를 돌아선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 쉽게 얻었거든요. 육신의 때에 육신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는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왜냐?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기도의 시간 안에 이 시간을 거쳐요. 육에서 영으로 변하는 시간을 거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쉽게 만나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곁에 계시지만 하나님을 느끼고 보는 사람은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청년 사울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는 기도요. 하나님의 세상 안에 들어가는 기도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었지만요 기도한다는 것 그 하나로는요 우리가 영으로 변하는 과정을 겪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전히 육체에 머물러서 여전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요 우리는 결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지지도 못할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영이신 하나님 안에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를 보고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계셔서 육체의 눈으로 아버지를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영으로 아버지를 누리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그분이 언제나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으로,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눈을 듭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3일이 지나고 물고기 뱃속에 토해질 때 여전히 그의 성정과 성품은 여전하지만 그는 주의 뜻대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육을 영으로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기도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